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으니 아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네요. 교회나 성도의 긍지와 자존감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는 무엇 때문에 든든해 할 수 있습니까? 성도란 무엇을 자신의 인생의 지지대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교회나 성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과 그 삶의 근거나 태도가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오늘 시편 23편이 그 답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1절, 2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무엇을 노래하는 거죠?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세상의 주인에 대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피조된 세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건설하셨다. 그래서 세계가, 그러니 내가 주님에게 속하였다. 특별히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그리고 2절에 바다와 강이 시적인 대비 이미지를 보여주는데요. 시편에서 바다는 무슨 요동치면서 땅을 위협하는 혼돈을 상징하는 단어이고요. 강도 마찬가지예요. 안정감이 없고 계속해서 흔들리는 불안의 상징입니다. 그 바다 위에, 그리고 강 위에 하나님이 땅과 충만한 것들을 세우십니다. 든든함과 충만함을 세우시는 거죠. 시인이 노래하는 하나님이란 불안하고 위험한 것들 속에서 든든하고 안전한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 창세기 1장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운행하시면서 천지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혼돈을 정복하시고 질서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 오늘 3절부터 6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 그의 거룩한 곳이란 하나님이 계신 자리를 말합니다. 그 거룩한 곳에 오를 자가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 있을 자가 누구냐? 아니, 뒤집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죠. 군켈이라는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당 예식이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순례객들이 성전에 있던 시온산 기슭에 이르러서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때 성전 문 앞에 제사장이 순례객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 이 말을 듣고 순례객 가운데에서 대표적격인 리더격인 사람이 나서서 화답하며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길 원하는 사람들이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한 자라는 말은 무슨 코로나 시절에 건물 입구에 체온 측정기가 있는 것처럼 시온산 입구에 순결 혹은 청결 측정기가 붙어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 검침해서 삑 소리가 나면 수준 미달이라고 퇴짜를 놓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계단에 오르는 자들의 마음속 열망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가야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행위와 생각을 정결하게 해야지.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한 삶에 대한 열망이 있고 의지가 뚜렷한 사람들, 나침반의 바늘 끝이 늘 정부를 향해서 흔들리듯 어느 자리에서나 하나님을 향한 떨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마침내 순례객들이 계단을 오르면서 부르는 노래가 7절부터 10절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예배 자리로 들어가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죠. 영광의 왕, 강하고 능하신 주,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이 특별히 자신들의 살아온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이 있죠. 하나는 출애굽의 하나님. 아무런 희망이 없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자들을 구원해 주신 구원자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오합지졸 군사들로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하나님. 창세기의 천지창조 사역에 이어서 출애굽기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광야 여정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힘찬 다스리심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어요? 바다와 강물이 있었습니다.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두렵고 위험한 고비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다와 강물들을 압도하시며 노예 생활에서 자유인으로, 집 없는 나그네에서 정착민으로, 그래서 이제는 집에서 편안히 드러누워서 발 뻗고 잘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이 시의 표제가 다윗의 시인데요. 신학자들은 이 시를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길 때 부르던 노래라, 이렇게 추측을 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마침내 한 국가를 이루는 마지막 방점 아닙니까? 사무엘하 6장에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것,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들어올 때 이스라엘이 환호하고 나팔을 불고 다윗은 힘을 다해서 춤을 춥니다. 언약궤를 앞세운 행렬이 통과해야 할 성문이 있습니다. 행렬 중에 선두가 묻습니다. 문들어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문을 활짝 열어라 라는 말이죠. 그런 문지기들이 묻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성 안과 성 밖에 있던 모든 사람이 힘차게 합창으로 화답합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 그들이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자신감과 당당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최고구나 하는 격한 그 감동이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만군의 여호와, 영광의 왕, 강하고 능하신 주, 전쟁에 능하신 주. 오늘 이 시편 24편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혼돈과 무질서를 극복하시는 창조자, 구원자, 그리고 승리자. 그 하나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삶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 그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우리를 이기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에 가슴을 펴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 24편이 그 다음 25편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25편 1절 2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편에 살기를 다짐합니다.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굳게 다짐합니다. 바다, 강물처럼 흔들리는 인생입니다. 굳이 그것이 세속적인 욕망이나 잘못된 비전이어서 흔들리는 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과정이 어찌 이리 바다나 강물처럼 흔들거리는지 그 변화무쌍함이 멀미를 일으킬 지경입니다. 사도행전이 소개하는 사도 바울의 고난을 아시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전하게 하리라.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붉은 망토를 걸치고 전차 위에 서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로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수가 되어서 군사들이 호송하는 죄수들의 대열 속에서 하나가 되어서 로마로 들어갑니다. 겉으로 보면 이건 실패고 고난이고 위협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을 아세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궁정 높은 곳에서 황제와 귀족과 장군들에게 확성기를 대고 복음을
전했더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이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 그렇게 웅장하고 화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죄수로 셋집에 연금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죄수로 끌려간 연금된 상태에서도 담대히 거침없이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실패요, 험난한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강과 바다 위에 땅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 혼돈된 것들을 압도할 만한 그것들 위에 질서와 생명을 세우신 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 그래서 비록 흔들리는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앙망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백으로 삼아서 당당하게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갑니다. 문 들어라, 머리 들어라.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들어간다.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우리는 불안과 위협, 실패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먼저 확신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과 승리입니다. 우리를 악에게 내주어서 씹히지 않게 하시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태초에 흑암이 깊은 곳에서 생명을 빚어내신 하나님, 애굽에 노예되었던 자리에서 자유를 빚어내신 하나님, 홍해 바다와 요단 강물에서 마른 땅을 밟게 해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격려와 동행하심과 보호하심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사도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복음을 품었고 복음을 전했고 복음 안에서 복음을 열망하며 살았습니다. 믿음 생활이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보다 조금 더 나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 큰 소리 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비록 형편으로는 셋집처럼 살아가지만 기죽지가 않는 거죠. 삶의 긍지가 있고 입에 찬송이 있습니다. 성령의 이기게 하심과 든든하게 하심, 성령의 강하게 하심과 안전하게 하심, 그것 때문에 고개 똑바로 쳐들고 큰 소리 치면서 담대하게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면서 살아가는 거죠. 사도행전 26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터 총독 앞에서 말합니다. 당신들이 모두 나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죄수요, 당신들은 심판관이요, 신문관이지만 나에게는 당신들이 모르는 감격이 있고 전율이 있고 자랑스러움이 있습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런 거였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신문당하면서 구차스럽게 목숨을 구걸하거나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당당하게 그 자리에 선 자신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으셨어요. 나를 보내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누리는 그 고급스러운 부르심과 보내심, 그것에 사로잡혀 한치의 후회함이나 아쉬움이 없이 십자가 위로 당당히 걸어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외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예수님을 부활의 영광을 옷 입혀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매인 종처럼 땅의 것들에 일희일비하면서 집 없는 노숙자들처럼 그날 하루 그저 따뜻하게 지낼 자리 마련하면 하하하고 어쩌다 좋은 자리 빼앗기면 노하고 분내고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노숙자들 사이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 좋은 노숙자리 차지하려다가 생긴 살인사건입니다. 혹시 이렇게 비참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 첫 구절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 당할 때면 노예 자리에서 홍해 앞에서 천지를 지으신 우리들의 하나님을 외치면서 그 숱한 고비들을 견뎌냈고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 시편 24편을 노래하면서 정결한 손, 청결한 마음을 열망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살아가야 할 이 땅에서의 삶, 그 삶이 결코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죠.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열망하는 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문을 열어라! 큰 소리치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보이기 위함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선교 여행이라는 큰 행사를 앞에 두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집회 인도라는 드문 사역을 앞에 두고 제가 뜻하지 않게 이렇게 몸에 질환을 얻어서 교회를 비우게 되고 수술을 받고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고 교회의 사역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걸어 들어갈 문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과정들이 없지 않겠지만 그래서 준비하면서 마음이 심란하고 불안할 수 있겠지만 불안함보다는 당당함으로 그 문을 향해 나아가는 것. 만물을 땅에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저와 삼빛교회 바라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집회 인도와 선교여행을 위해서 계속 되뇌이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 마음이 불안한가? 그냥 행사에 그칠까 봐 조마조마한가? 그래서 이렇게 간절한가? 아니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지금까지 늘 넘치게 해주셨으니 끝까지 모든 것이 넘치게 해주실 거야. 은혜 많이 부어주실 거야. 그럼 이렇게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이것은 믿음이 없는 건가? 아니, 그거야말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모습이지. 가나안에 같이 가지 않겠다던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서 같이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모세는 계속 하나님께 간구했잖아. 약속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한 간절함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지금 내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이 확신이 안 돼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불안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과 당당함으로 노래하며 나아가는 성막의 행진처럼 그렇게 남은 이 땅에서의 삶을 향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과 사역을 향한 간절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확증하시는 나, 우리 각자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과 그 이름을 행하는 모든 사역이 가져올 이김과 영광 그것을 확신하며 당당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며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투명한 땅에서의 삶, 혼돈과 변화무쌍한 삶으로 인해 조마조마함을 가지고 불안해하며 살아갈 우리를 위해서 태초에 생명의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이 그 혼돈과 공허함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알게 하심으로 당당하게 불투명한 미래를 향해 오늘도 발을 내디딜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그 약속에 대해 신뢰하며 주님이 이루실 일들에 우리의 삶을 담대히 드리며 열망하며 참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 그 능력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